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모든 구원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준비를 하시냐? 이 복음과 또 구원에 대한 일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전적인 준비, 곧 그 전적인 책임,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평안을 빌라 이겁니다. 그럼 가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끝일까요? 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의 10장 곧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을 사도로서 보내시는 상황이에요. 전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10장 이전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떻게 임하였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또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고는 이제는 그 평안이실 수밖에 없는 예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신 예수,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지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가 가서 전해라, 평안을 그렇게 가서 빌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예수가 없다면은 평안이라는 건가요? 평안이 아니라는 건가요? 불안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없이는 죄인 된 것이라는 것을 가서 이제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생활이 좋고 여유가 있고 살만하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인 된 부분,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한 그러한 죄인 된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가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는 일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전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꺼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해야 되죠? 죄인인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들 죄는 지어요. 안 볼 때 뒤짓고 작은 죄도 다 짓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존재적 죄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들에게 끄집어내고 언급한다라는 것은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은요, 가서 할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평안을 빌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존재적 죄인이며 그 존재적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 바로 예수시다, 이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가르침을 그냥 냅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적 죄인이고 평안 없이 늘 괴로워했던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서 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박함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 비참함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심판 내릴게,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 죄에 대한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굳이 언급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의 지명이고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역사적인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다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명확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줘라. 그 현실에 놓인 그 죄인들 가운데에 이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으로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전하면 되는가? 물론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충분히 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의 구원은 이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되어져서 구원받은 것도 말씀하고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또 우리가 아까 찬송가 34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곤욕당하신 것처럼 내가 곤욕받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위로받고 이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빌어졌는데 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냥 평안케 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마땅한 자들,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실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이 평안은 그야말로 평안이고 유일한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련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잖아요. 책임지심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련된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이제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태도가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해요.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온대요. 그 말은 곧 너희는 그들의 어떠함에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괜찮고 너희는 여전히 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삶을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러한 말씀이었죠.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너는 다음 자리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는 또 그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야. 혹여 네가 원하는 반응이 없어도 혹여는 네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반응만 너에게 와도 너는 예수가 함께 하시니 계속 살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있는 자가 사도로서 가서 평안을
비는 겁니다. 가서 물론 그들의 안위도 묻고 그 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해결되게 하실 거야. 뭐 이러한 것도 평안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 당면한 이 죄에 대한 것, 또 심판에 대한 것, 어떤 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말 생명으로 받긴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다 피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 나서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는 거죠. 관계마저 돼버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한데 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예수를 주실 때 인격적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게 평안이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그들에게 대해 똑같이 나가야 돼요. 내 어떤 마음의 이 감정만 앞서가지고 저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야 돼 라고 막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또 봐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또 손해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또 그에게 나가게 하십니다. 가면 또 내게 면박 줄 게 뻔하지만 또 십자가를 붙들고 또 가요. 또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또 멸시천대를 받죠. 그러면 또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이 받으신 멸시천대 안에 내 멸시 이 천대가 다 가져가심을 보고 거기에서 또 내게 대해서 수고한다. 또 너 나로 충만해라. 충성되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내게 있는 이 십자가가 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평안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덤으로 또 은혜로 같이 져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멸시 받을 것입니다. 천대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 당할수록 주의 품에 안깁니다.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얻습니다. 이미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평안을 빌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임한 평안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학업과 또 직장과 또 이성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또 우즈베키스탄의 이복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형복 장로님 왼쪽 무릎을 또 수술하시는데요. 또 하나님 직접 주님께서 수술방에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